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 중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40주 40야를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덮이고 그 물 위에 방주가 외로이 떠가다가 아라랏산에 어느 날 도착하게 되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무지개를 띄워주실 때의 그 장면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으로는 산지이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바다를 지나서 가는 그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날렸을 때 물맷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고 그 큰 덩치가 쿵 하고 쓰러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순간도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다니엘서에 묘사하죠.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어느 한 분과 함께 불 속을 거닐고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어느 한 분이 구약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일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장면 역시도 불 속에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메섹을 향하여서 열심히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뒤바뀌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함께 했다고 하면 얼마나 감동적일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가장 큰 감동이 있는 장면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그 장면이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장면들, 더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 대결의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와 제단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그리고 아합 왕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장면이고 위대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멋진 장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겠지요. 그 뜻을 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전복되어 버린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의인을 찾으려고 해야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의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대결을 펼친 엘리야 선지자가 표독한 이세벨의 칼 끝을 피해서 도망을 치지요.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중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를 찾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영적 암흑의 시대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는 의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찾아볼까요? 19장 18절.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내 생명까지 이세벨이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여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서두에도 그러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 속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극악한 아합 왕 아래서 왕궁 맡은 자로 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4절을 찾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기에는 악한 아합 왕을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여서 극악한 아합 왕으로 등극시키는 이세벨의 활약상이 나타나 있는데, 이세벨의 활약상과 함께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여서 그들을 생존하게 했습니다.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은 3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여호와 신앙과 그의 선지자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이 진노해서 가뭄이 내린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끝까지, 땅 끝까지 쫓아가서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 서두에 나오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지요. 3년여 이상 동안 가뭄이 드는 이유는 농경신 바알이 여호와 신앙이 아직까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진노해서 가뭄을 내린 것으로 간주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은 어떤 일을 행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땅 끝까지 찾아가서 멸절을 시켰습니다. 10절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도 찾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뒤쫓았다는 사실을 묘사하는데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여기서 내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합 왕을 말하는 거죠.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찾지 아니한, 당신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다고 합니까?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아무리 뒤쫓아도 없으면 그 나라와 족속에게 무엇까지 시켰다고요? 이곳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없습니다라고 맹세까지 시켰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곳에 엘리야를 숨겨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보복을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악랄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뒤쫓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기 위해서 쥐잡듯이 곳곳을 뒤쫓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왜 찾을 수 없었을까요? 17장에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대면해서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하시고 나서 엘리야를 숨기시지요. 어디에 숨기십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지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했다는 것은 인적이 드문 아주 은밀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겼기 때문에 어느 곳까지 다 뒤쫓아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이러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지요. 그것도 아합 왕의 왕궁에서 그의 신하로, 왕궁 맡은 자라고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합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숨기고 그 아래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3년 이상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양쪽으로 나누어 숨겨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는 일은 붙잡히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많은 부담을 떠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오바댜가 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13절에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죠. 13절도 볼까요? 4절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13절에는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바댜를 만난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바댜야, 당신은 가서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만나자라고 전달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생각 속에는 지금까지 아합 왕이 땅 끝까지 쫓아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지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 선지자를 감추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 내가 있으니 아합 왕을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오바댜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자기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어떤 위험도 있었느냐면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준 일과 또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준 일까지 발각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숨겨준 일을 듣지 못했습니까? 만약 내가 이대로 아합 왕에게 갔을 때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나는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아합 왕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합 왕에게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이 극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속에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한다고 해도 반드시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오바댜가 지켰던 여호와 신앙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가야 할 여호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가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전복되어 버린 영적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켜나아갔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우리 믿음조차도 비호감이 되어버려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직 복음만이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믿고 변함없이 그 신앙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대를 사는 오바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3년여 만에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지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던진 첫 마디가 의미심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장면인데 17절을 볼까요? 3년여 만에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죠.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의 첫 일성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가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여호와께 있다고 단정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신앙이 제거되지 않으면, 엘리야와 같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이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18절이 그 내용이죠. 아합 왕의 말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답변입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분명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여호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 아니라, 그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알 우상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나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 대결로 나아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믿지 않는데 당신은 나 때문이고 여호와 신앙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뭄이 일어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바알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한번 대결을 벌여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면 아합 왕이 받아들일 만한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상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했을 때 아합 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불러오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하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한 대로 아합 왕이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의 내용이 19절이죠. 같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 같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주 강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참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을 향하여서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바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알만을 섬겨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제 한번 대결을 벌여보자.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누가 가뭄의 원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대결을 벌여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가뭄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가려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결의 내용을 보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바알을 위하여서.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 신 우상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죠. 송아지를 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송아지를 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는 거죠. 23절과 24절을 같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 제단을 쌓아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이 말이 중요하죠. 불은 붙이지 말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자 하는 거죠. 23절 24절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본격적인 대결의 내용이죠. 양쪽 다 송아지와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에게 빌어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자가 승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빌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간절히 빌고 또 빌었겠지요. 450여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도했고 아세라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뒤에서 후원했겠지요. 그렇게 한낮이 되도록 오전이 다 지나도록 기도했는데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서 아주 얄밉게 조롱을 합니다. 정말로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약올랐을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요? 27절이지. 엘리야 선지자의 조롱입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네. 굉장히 얄밉게 조롱을 하고 있지요. 신이 생각에 잠겨 있는지,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시간이 길어졌는지, 아니면 잠깐 외출을 했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있는지 빨리 깨워서 불이 내려오게 해봐라 라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을 들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광기에 빠져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기 시작하죠. 칼로 가슴을 그으면서, 창으로 가슴을 그으면서 피가 낭자하게 되기까지 그들이 광기에 빠져서 그들의 신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낮부터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저녁 시간이 다 되기까지 하루 종일 그들이 빌고 또 빌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택하지요. 그걸로 바닥을 깔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놓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뭐예요?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 위에 주변으로 도랑을 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물통 넷에 물을 가득 담아서 제단에 뿌리라고 하지요. 그것을 몇 번이나 하게 합니까? 3번이나 하게 합니다. 4통씩 3번을 하게 하니까 몇 통의 물을 제단에 쏟아 부은 거예요? 12통의 물을 제단에 쏟아 부은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단 주변으로 물이 가득 차 흘렀지요.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도랑을 파는 이유나 제단에 물을 4통씩 3번이나 들여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 거침이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몇 절입니까? 37절이죠.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 길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다음이 참 통쾌한 묘사라고 할 수 있는데,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35절 후반절에는 무엇이라고 묘사했습니까?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38절 후반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순간을 현장에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찬양하게 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의 시대 역시 아합의 시대 못지않은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태워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같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확신에 찬 엘리야가 가졌던 자신감을 가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최근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을 부끄럽게 느끼게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교회가 비호감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화려한 물질의 신 만몬 때문에 정작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흐려져 버려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는 만몬이 물질의 신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삶을 잠깐 편리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이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모든 백성들이 현장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임선주라는 찬양 선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제 정선희 집사님의 간증도 참 좋았는데 제가 제일 감동 있게 들었던 내용은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목회자 코너에 썼는데 보셨습니까? 기차화통을 삶아 드셨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굉장히 트여서 우렁찬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렁찬 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그의 내면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니 길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도 채워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50의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세라의 선지자들까지 합하면 850의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확신에 차 있었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신감 뿜뿜이지요. 그 자신감이 충만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확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충만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품격이, 그 자신감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가득 채워서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 대결을 펼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을 때에,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나갈 때에 복음에 대해서 움츠리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무언가 미심쩍어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더욱더 선명해져야 할 텐데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현혹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마음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시선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